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된 그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더 이상 도망 다닐 이유가 없어졌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 다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 놓으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내가 이때까지는 그 사울 왕 때문에 내 생명을 보존하고자 도망 다니는 거, 그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유다 땅으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헤브론 땅으로 가라 하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식솔들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그 헤브론 땅으로 갔더니 거기에 있는 유다 족속들이 이미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그들이 섬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니까 그 유다 족속들이 나와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이렇게 그 유다 민족이, 유다 족속이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그 유다 지파의 그 유다 족속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누가 또 나오냐면은 사울의 아들, 그 전쟁에 나가서 3명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이 나오는데, 그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사울 밑에 있던 부하로 있던 그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구해내 가지고서는 도망을 쳐가지고 자신과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목숨을 건진 거죠. 그리고서는 이 아브넬이 그 유다 족속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다니면서 사울의 아들인 이 이스보셋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거다 하고서는 너희들도 다 이 이스보셋이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찬성하라고.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브넬이 삼아서 세웁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나중에 솔로몬 왕의 죄로 인해서 나라를 나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누기도 전에 졸지에 이 땅이 두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지금 쪼개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도 왕이 되고 다윗도 왕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그 이스라엘 속에 두 왕이 지금 생겨난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아갈 때에 그 왕을 패하시고서는 내가 이제는 이 다윗에게 내 뜻을 두어서 다윗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내가 그를 들어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다윗 한 사람인 겁니다. 이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순전히 사람이 자기 뜻으로 만들어낸 왕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내가 왕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넬이 전적으로 나서서 그 일들을 다 해가지고서는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순전히 아브넬 그 사람 자신의 뜻으로 행한 일인 거죠. 근데 이 아브넬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를 몰라서 이런 일을 했는가 하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넬이 뭘 말하냐면, 이 아브넬이 나중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이렇게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보셋은 한마디로 허수아비 왕이고 아브넬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의 그 권력, 힘이 세지니까 이제는 그 천하에 아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왕도 내 밑에 있고 백성들도 내 밑에 있고 모두가 내 밑에 있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거죠. 그러다가 그가 그 권력에 이렇게 휩싸여 가지고 이런저런 악행을 하다 뭘 하냐면 사울 왕의 첩과 통간을 하는 죄를 저지르죠. 자기가 모셨던 왕의 첩인데 그 사람을 자신의 여인으로 이렇게 삼아 버리는데 그것을 왕인 이스보셋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내 아버지의 첩이었는데 아내인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신하였던 저자가 저런 악한 짓을 하나 해서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때는 이 아브넬한테 그것이 네가 잘못한 거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서 너는 그 선대 왕의 첩이었던 여자와 그렇게 통간을 하느냐, 그것은 너 잘못한 것이라고 이스보셋이 말하니까 아브넬이 거기에 대해서 주눅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이제는 기고, 한마디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어느새 네가 왕이라고 기고만장해졌냐? 네가 왕이 된 게 누구 덕분인데? 나 때문이야. 내가 너를 살려줬고 내가 너희 집안을 그래도 그 생명을 연장하게 살려줘서 네 집안의 왕이 안 끊어지게 해줬고 네 친척들도 지켜주고 너희의 그 가족들도 지켜주고 내가 너네 집안을 지켜주고 너를 왕으로 세워줘서 네가 지금 그 왕위에 있는 건데 네가 지금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함부로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네가 지금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런 말을 나한테 함부로 하냐고 아브넬이 왕에게 호통을 쳤어요. 그러면서 아브넬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네가 왕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아브넬이 말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신 이후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아브넬 내가 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화가 나가지고 그 이스보셋 왕한테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었지 네가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려고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그는 이때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순전히 자기 욕심인 거예요. 그는 사울 왕의 군 사령관이잖아요. 군대의 대장이에요. 온 군을 갖다가 통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위에서 그 큰 권력을 누리던 자인데 사울 왕이 패전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해 놓으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일만 남았는데 그러면은 자신은 그 군사령관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이 권력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내가 그러면 저 이스보셋이 살아있으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 왕위를 잇는 것이 마땅해 하고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를 왕으로 올리면 나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의 지위를 놓지 않아도 되고 내 권력을 잃지 않아도 되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순전히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두 왕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죠. 우리는 어느 때든지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옳은 길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나한테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옳은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옳은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삶으로 인해서 진짜 진정한 참된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아브넬은 자기 것을 하나도 안 잃어버리려고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막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일이 잘 이루어졌냐 하면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 이스보셋이 왕을 갖다가 2년밖에 못했다고, 2해 동안만 그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엉뚱한 어긋난 내 길로 가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옳은 길을 택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간성하게 해주셨는데 이 아브넬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갔더니 자기는 강해지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자기는 많은 것을 지키고 가지려고 온갖 애를 다 쓰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점점점 약하고 무너지고 쇠퇴하게 만드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브넬도 죽고 이 이스보셋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3장 1절에서 보면은 다윗과 사울의 집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다윗의 편에 선 자들, 다윗이 지금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까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이스보셋을 지키려고 하는 아브넬 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충돌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보면은 이 다윗 편하고 이 아브넬 편하고 어느 날 서로 이렇게 맞붙어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아브넬이 이제 그 싸우다가 이렇게 자기 이제 진영으로 가려고 가고 있는데 이 다윗 편에 있던 사람들 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잖아요. 근데 그 요압은 3형제잖아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3형제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정말로 이렇게 대단하고 용맹한 자들인데 그 중에서 아사헬이 내가 저 아브넬을 오늘 반드시 잡아가지고 죽여야지 하고서는 죽어라 하고는 아사헬이 그 아브넬을 쫓아가요. 쫓아갈 때에 아브넬이 아사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나 쫓아오지 마. 쫓아오다가 너 큰일 나. 너 나 쫓아오지 말고 저 뒤에 뒤쳐져 있는 다른 병사나 쳐서 네가 그 사람들의 것을 취해서 돌아가라고 아브넬이 말해요. 그런데도 아사헬은 끝까지 아브넬만 잡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아브넬을 쫓아가요. 근데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이 아브넬이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창을 가지고 그 쫓아오는 아사헬의 배를 갖다가 이렇게 쳤는데 그 창이 배를 뚫고 나가가지고 아사헬이 거기에서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그랬을 때에 그 형인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저 아브넬은 우리의 적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는 저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저러고 있는데 저들을 다 쳐서 멸하고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전체를 이렇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데에 그들은 방해거리잖아요. 근데 요압은 그런 면에서도 그 아브넬을 없애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자기의 귀한 동생이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이 마음속에 그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런데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러고 있었는데 아까 말한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통간함으로 이 이스보셋이 막 나무라니까 아브넬이 거기에 막 분노했다라고 했잖아요. 네가 나 때문에 왕이 됐는데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마음을 갖다가 확 돌려먹어가지고 이스보셋을 버려버리고 내가 다윗 편으로 가야겠다. 그리고는 다윗한테 내가 다윗 편에 가서 이스보셋을 넘겨줄 테니 나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달라고 해서 이 아브넬이 그 다윗 편에 서고자 해서 다윗 왕에게 찾아가요. 그리고서는 다윗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보셋을 패하고 다윗 왕이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서는 이 다윗이 아브넬을 거기에서 어떻게 없애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잖아요. 함부로 또 사람을 죽이지도 않잖아요. 그 다윗이 그 아브넬이 어쨌든 지금은 그 이스보셋을 섬기고 있는 그 군대 사령관이니까 그를 무사히 그냥 돌려보내요. 그리고서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맺은 그 일을 진행하려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압의 생각은 달랐어요. 요압은 저 원수 같은 아브넬을 내가 꼭 없애야지 하고서는 마침 자기네 땅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그래서 돌아가려는 아브넬을 갖다가 아무도 모르게 살짝 불러서 할 말이 있다 하고서는 살짝 불러다가 그 아브넬을 찔러서 죽여버려요. 요압이. 그래서 이 아브넬은 결국에는 자기가 갖고자 했던 거 온전히 갖지도 못하고 지키고자 했던 거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이스보셋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 이스보셋도 나중에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 밑에 있던 신하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그가 집에 이렇게 혼자 있는데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몰래 와가지고 이 이스보셋 왕을 갖다가 살해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넬도 이스보셋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생명길이 있는지 멸망의 길이 있는지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옳은 거야. 딱 그렇게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내 앞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이 있지만 아멘. 나는 내 거 지키려고 내 거 안 뺏기려고 내가 취하려고 내가 가지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옳은 길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게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영원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정탐꾼 사건에서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탈락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탈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재어 보셨는데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되지를 못한 거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라 하신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신 그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처럼 홍해에서 이끌어 주실 때처럼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니까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는 말씀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더니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고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고 거기에는 엄청난 무기들이 있고 거기에 가면은 자신들이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 같고 이기지 못할 것 같고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비록 내 눈에 봤을 때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가면 죽을 것 같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은 그 가라 하셨으면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고 가기를 바라셨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저기를 어떻게 갑니까? 거인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쓸어 넘어뜨리고 이깁니까? 저 철 무기들을 우리는
뭐 무기는 고사하고 칼 한 자루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저들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슨 수로 저기에 들어가고 우리가 설령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그 땅을 우리 땅으로 차지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간다고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그 아멘. 땅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의 앞서 나아가면서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간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지금 당장 못 들어가도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가면 저 땅에 들어간다 하는 아멘.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려고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인 족속도 물리치게 하셨을 거고 아무리 그들이 발달된 무기가 많을지라도 그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주셨을 건데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칼 가지고 싸운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성을 이렇게 믿음으로 돌고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에 외치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하는 믿음 가지고 순종했더니 그들이 그 성을 갖다가 어떤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가서 허물어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원하시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당시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지?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실 거기 때문에 아멘. 이루어 주실 거기 아멘.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멘.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아니어도 내가 이거를 마음속에 굳게 믿고 내가 꾸준히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언젠가는 나는 저기에 간다. 언젠가는 이 일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일에서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그 생명길로 간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거였어요. 거인 족속보다 이들이 세서도 아니고 그들보다 이들이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그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생명길을 간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옳은 길을 전적으로 끝까지 잘 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는 그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두말 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는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든 예수님을 핍박을 하든 심지어 예수님에게 침을 뱉든 예수님을 조롱하든 예수님을 불신앙하든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 아멘. 예수님은 끝까지 그거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나아가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순종하시고 가라 하신 일에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시고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셨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생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옳은 길을 끝까지 따르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셔가지고 달려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했잖아요. 너는 구원자라고 하면서, 너는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이 땅에 왔다고 하면서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하고서는 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던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시는 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지금 순종해서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거기에 순종하고 계셨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계속 하고 계셨는데, 단지 밑에서 그 말을 하던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은 저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야. 저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 진짜 별거 아닌 인간이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신데도 그들은 그거를 알지 못해서 너는 구원자로 왔다면서 너 자신 하나도 구원을 못하냐 하고서는 조롱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불신앙의 말인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신앙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은 나에게 주시는 옳은 생명의 길이 되는 아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생명길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이 나오고 아브넬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다 그냥 생명길로 가면 아무 문제 없고 너무나도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것이 이런가 저런가,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어느 것을 택해야 하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아멘. 내 입으로 말했는데 왜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은 그 말씀만 옳은 거잖아요. 아멘. 그 말씀이 유일하게 옳으신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나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내 입으로는 하나님이 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는데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어느 쪽으로 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 내 뜻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가지고 어느 쪽을 택하는 게 내 옳은 거고 나에게 좋은 걸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그런 고민한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거 딱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고민했지? 고민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한 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줄기차게 나갔으면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빨리 이뤘을 거고, 아멘. 훨씬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온전히 이룰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뭐 때문에 그때 그거를 고민했을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딱 하나 깨닫는 게, 뭐 때문에 내가 고민했지? 고민해봐도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는 참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하시려는 것,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면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생명인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갈까 그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브넬처럼 잘못된 길로 가면 멸망하게 되는 거고, 혹여라도 가다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내가 뉘우치고 돌아오면 다시 구원을 얻는 그 길로 돌아설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거, 나 뭐 때문에 고민하고서는 이 고생을 하고 돌아왔을까? 그때 그냥 순종하고 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돌아서 둘러서 오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갈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는 옳은 길이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만 지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